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참 많이 진보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인이라 부르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이 막달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성과 이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막달라는 출신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달라가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연안에 있는 마을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마을이 미그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그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활의 목격자에 대한 이름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언자, 그 사람, 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령,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기록되어진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안에 7의 귀신이 있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무섭고 더 충만한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악령에 지배당한 상태, 그래서 심각한 영적 고통과 심령이 그리고 그 인성이 파괴되어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8장의 이 기록의 내용 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극심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의지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가족 가운데서도 함께 살지 못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추방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군대 귀신은 광야에 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나가서 그저 그렇게 형편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이상 증세를 동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상하다, 참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따돌림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사회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나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표현하면 어떡하나, 나는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 귀신 쫓아내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그녀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8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러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려서 절망과 두려움과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과거가 어떻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를 고쳐주셨으며 회복시키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장면에 가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고 무덤까지 따라갔으며 결국에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서를 뒤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극적인 변화, 우리의 삶이 단번에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을 기다리거나 또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를 한번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요일에 만약 로또를 샀다면 일주일 내내도록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주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매주일 복권방에 가서 복권 한 장 사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 인생이 정말 변화됩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소수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엇에 당첨이 되거나 또는 극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나 결심만으로는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람 바뀌지 않는다, 사람 믿으면 안 돼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참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나 또는 인생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그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 중심의 사람이었고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극적인 변화를 뒤바뀌는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뒤바뀌는 인생이 가능한지, 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뒤바뀌는 인생을 살 수 있을런지 함께 생각해 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큰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어진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 순간부터 주님께 깊은 헌신을 보이며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여성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녀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 뿔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수제자라고 이름 높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한 제자는 겉옷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채 도망칠 정도로 다급하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곁을 지키며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무덤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인물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도 아니라 요한도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7 귀신이 들려서 버림받은 인생,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었던 인생이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의 장면을 목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셔서 하셨던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인간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음성을 통하여 그녀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흩어졌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이 찾아왔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정말 인생이 뒤바뀔 수 있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뒤바뀌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완벽하고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부서지고 낮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하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나가고 뭔가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공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붙드사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장 낮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순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나중이 될 것이고 나중이었기 때문에 먼저가 될 것이라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네가 아무리 하찮고 낮고 천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너는 가장 나에게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인정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뒤집으시는 은혜를 체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그 배경으로 평가받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뒤바뀐 인생을 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하찮게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치탄받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뒤바뀐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그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찾으셨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와 영국을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예 무역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흑인들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박해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배 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그 어두움의 시간에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 존 뉴턴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극적으로 살아난 존 뉴턴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노예 무역을 완전히 청산하고 영국 런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섬기는 한편에 과거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평등하다,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이 그런 일생을 통해서도 유명한 인물이지만 이 인물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한 곡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존 뉴턴이 작사하게 되었고, 이 찬송가가 모든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눈멀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 뉴턴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말년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질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내 이름조차 내가 잊어져 가고 있지만 내가 잊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은 끝까지 그 사실을 고백했고 그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화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강사 목사님이 자기 곁에 한 청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청년은 마약 중독자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날 그 강단에 서서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 형편을 고백하게 되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그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저를 더럽다고 했고 저는 제 인생을 버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를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한 그 청년은 이후에 청소년 중독 회복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존 뉴턴과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뒤바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지금 삶이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져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순간부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처 많은 인생아, 실패한 인생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의 무덤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가 무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현재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뒤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어떠했든지, 지금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런 부흥 집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 꼭 말씀 부흥 집회에 참석하셔서 뒤바뀌는 인생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버티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를 인생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420